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두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절기상 입추입니다. 입춘이죠. 봄, 가을이 되면 지역마다 여러 축제나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TV 프로그램에서 리포터를 파견해서 현장을 취재하지요. 리포터는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도 하고 또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생생한 현장을 시청자들에게 전해주지요.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2절부터 8절까지는요, 옛날 구약의 장막에 대해 마치 리포터가 현장을 취재하며 영상을 찍어 보여주는 것처럼 현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카메라가 비추는 곳에 한 장막이 보이죠. 리포터가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이곳을 성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면에는 큰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더 들어갈 수 없도록 해놓은 것 같았는데 리포터가 몰래 뒤편으로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뒤편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제 리포터가 이제 보여줍니다. 금 향로에서 향이 피어나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보입니다. 리포터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언약궤를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니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요. 언약의 두 돌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베푸신 기적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며 리포터는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언약궤 뚜껑을 닫았는데 뚜껑에 보니까 언약궤 위에 양 끝으로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바로 그 중간이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앉으시는 곳이다 해서 시은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막을 둘러본 다음에 이제 리포터는 제사장 한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곳에서 펼쳐지는 제사의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듣습니다. 제사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첫 번째 장막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예식들을 행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둘째 장막인 지성소라는 거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자신과 그리고 온 백성들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이 그 시은자 위에 임재하셔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은좌의 또 다른 이름을 속죄소라 이렇게 붙인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한 제사장은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해 주는데요. 지성소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고 바르면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씻는 속죄의 의식을 치른다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까지 장막의 구조와 제사의식에 대해 제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리포터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이 첫 언약의 장막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소나 염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서 온 백성이 죄사함을 받았지요. 하지만 이 구약의 제사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고 육체적인 예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는 짐승의 피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마다 반복해서 바쳐야 되고, 대제사장도 늙고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개혁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개혁이 시작되는데 바로 새 언약이 주어집니다. 이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 즉 참 장막에서 본인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집례하십니다. 우선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온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유일회적인 제사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드려진 유일회적인 십자가의 제사로 오고 오는 모든 죄를 영원토록 속죄하는 제사, 바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집례하는 하늘 제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사함받게 되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죄인이 이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동물들의 피가 일시적으로 남아 죄를 사하는 역할을 했다며, 하물며 아무런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어찌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망가진 양심을 정결하게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 죄의 어떤 장벽도 예수님의 용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하고, 이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는 하늘의 제사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양심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 저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얘기해도 그들은 예배를 거부합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등산 가거나 낚시 가거나 골프 가거나 놀러 다니지 예배 안 드립니다.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어도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은혜로운 찬송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 됩니다. 기도를 드리자고 해도 오히려 기도를 굳이 그렇게 기도를 하냐며 광신도 취급을 하고, 그래서 도무지 이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일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양심이 정결하게 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죄 사함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기에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구원의 기쁨, 감사,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1대1로 대면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가 가능하게 된 것인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업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도 피 없이 세운 언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언약의 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불의한 것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려야 죄를 사할 수 있기에 첫 번째 모세의 언약도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새 언약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에 단번에 흘리신 피로 영원히 속죄함을 얻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텐데 바로 그 재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것이죠.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구속의 사건이었다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은 이미 속죄가 완성된 상태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림 예수님의 속죄를 신뢰하고 재림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종말론적 관점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 모신다 해도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신 희생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짐승의 피로는 온전할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담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